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 두 사람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구급차가 먼저 와서 차 안에 있는 환자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빠와 엄마와 두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차가 몹시 찌그러져서 그들을 구조해내는 일이 많이 힘들었어요. 경찰관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멀쩡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의 내용들을 잘 아는 건 원숭이밖에 없고 또 의식이 있는 것도 원숭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스운 일이지만 경찰관이 원숭이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아빠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술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구만 하고 하면서 또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얼굴을 인상을 팍 쓰고는 뭐예요? 마시지 말라고 바가지 꼬고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보여주는 신용은 뭐였냐면 막 싸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뒷좌석에서 둘이서 다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정황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만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막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결국 사고로 돌아가게 된 거죠. 경찰관들이 이제 막 돌아서서 떠나가려다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럼 넌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잘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최고의 부모님에게서 최고의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자녀의 미래 소망이 결정되는 것이요, 반대로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의 참 신앙이 가늠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고의 부모였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서도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불러요.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장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여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을 누가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바랐습니다. 자손들에게 약속의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역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의 6번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미래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믿음의 미래, 순종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미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 왜 떠나라 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부도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며 친척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심지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성술과 우상 숭배의 땅인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어느 야채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비싼 커피를 싼 커피와 섞어서 팔면서 비싼 값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아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그 사장님의 그 기발함을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 말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말씀합니다. 너는 그 가게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 나는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업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 제이씨 페니는 그 가게를 즉시 그만두었고 스스로 어려운 중에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큰 돈을 법니다. 제이씨 페니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는데 그의 생전에 1660개의 가게가 되고 5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제이스 페니와 동업자 개념으로 즐겁게 일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가 거둔 그 많은 물질로 선교 사업과 자선 사업에 크게 힘썼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부모가 키우는 신앙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최고의 소망의 회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이사를 가려 할 때 사람들이 물었겠지. 어디로 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난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손들의 미래를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가장 귀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워도 내일은 잘 될 소망이고요. 그 소망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더 잘 될 소망의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을 한 후에 이제 그들을 전송하러 나갈 때 바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성된 섬김이 축복이 되는 걸 우리들에게 잘 증명해 줍니다.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예. 요즘엔 합독할 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18절에 엄청난 소망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미래를 소망 있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신앙적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 된다 하는 의미예요. like father, like son. 어떤 그리스도인 아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음료를 무엇으로 드시겠습니까? 그러자 아빠가 웃으면서 맥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엔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음료수를 무엇으로 줄까요? 그러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랑 같은 거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얼른 말했어요. 내게 다른 음료를 주세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지요. 누가 동행하고 왔으니까, 자식이 동행하고 왔으니까. 제가 술 잡수시는 걸 정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삭에게 보여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매일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우선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솟아나고 양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그 우물들 앞에 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뭐예요? 그저 돌무더기 쌓아놓은 우물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의 흔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하는 으뜸 기도의 제목, 신앙의 가문으로서 하늘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총의 미래가, 소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배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뒤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겸손한 기도였어요. 거기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기도의 제목처럼 조카 롯과 그의 가정 또 소돔성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예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한 기도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중보적 기도로 기도를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50명으로 시작해서 잘 아시는 대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죽이기 위한 도모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죽일 공로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리는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노예 같은 데 잘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의 교세에 맞춰서 제가 노예에서 맡겨준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예, 제가 노예 가기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일 공리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이 모여서 한다는 궁리들이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한국교회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같이 안 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내가 가서 살릴 한 구석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노력을 해봅니다. 제대로 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사는데 주인이 5,000원 달라고 하니까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선뜻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린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더 깎아볼까? 4,000원엔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거기까지는 또 마음을 써주셔서 그러겠다 하니까 신난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볼까? 그 다음엔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거듭 인원을 깎아버리니까 짜증나는 기도구나 해서 내척됐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간절한 태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배웠어요. 꾸준히 양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 우물을 파게 되는 그의 미래가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우물이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달라고 싸움을 붙어요. 그러면 가져라, 너 가져라. 먹고 떨어져라.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난 또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하고 우물을 파요. 계속해서 그런 걸음을 얼마든지 걸어가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아버지 때에도 주셨고 지금 나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테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물이 펑펑 솟아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 하겠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그 가족들도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롯은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하에 자기의 두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좋은 아빠라 할 수 없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끌려서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의 두 딸은 후손을 얻으려는 명분하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서 취하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되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 족속을 만들어내는 불행한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신앙의 원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생전 교회도 잘 안 오는 자식들이 나 따라서 천국 갈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 조카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을 무너뜨리는 부모와 가족이 아니라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릴레이 성전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땅 이민족이 자격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 기도에 열심 내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한 자리 할 줄 모르면서 부흥을 말한다? 하나님이 웃으시지요. 웃기지 말아라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일 몰라도 기도하는 일에 제일 열심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부모는 자신과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좋은 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좋은 검이라는 것은 날이 날카로운 강한 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검은 전투에 나가서 다른 검과 탁 부딪히고 할 때 이게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좋은 검이죠. 강한 검은요, 의외로 부딪히면 잘 부러져요. 반대로 부드러운 새로 만든 검은 이 예리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갑옷을 찌르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새와 부드러운 새를 함께 가열하여 그래서 붙이고 망치로 수없이 때리는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이장같이 얇은 쇠판, 이거 하나 가지고 칼이 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똑같은 걸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수백 장 수천 장 그렇게 붙여서 가열하고 망치로 때려서 검을 만들게 되면 이 검은 아주 유연하면서도 예리하고 강한 검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면서도 유연해서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계속 두들기듯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의 망치를 허락하셔요. 때로는 물질의 망치를 때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의 망치로 때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의 망치나 크고 작은 여러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기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과 겸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단단한 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부드러운 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금 같은 이 신앙과 인내하는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무너뜨리려 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매 순간 이 믿음과 인내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라면 자신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나 가정의 달이 되면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최고의 소망 있는 미래를 한아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 어떤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넘도록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코로나19 무섭지요. 그러나 교회가 감염병동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와 함께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려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 바이러스 시대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시련을 우리에게 갖다 줄 거예요. 백신이 잘 접종되고 안정화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좀 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소망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교인들을 통한 조사가 하나 있어요. 양 부모가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자녀의 93%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모만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73%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양 부모가 중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의 53%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 부모가 가끔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면, 그저 신용이나 하는 교회 생활자라면 그 자녀의 겨우 6%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 속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잊지 마셔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부모의 신실한 믿음, 자식들의 신실한 믿음. 여러분, 이 통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를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100세에 얻은 외아리인데 다시 또 자식을 낳을 소망이 그의 육신에 없는데 얼마나 이 자식이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시는 줄 아는데 왜 이러실까? 아들을 제물로 삼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돈 몇 푼의 제물도 달달거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잘 한번 새기시면서 들어보셔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예?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근거가 되어 소망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이 소망의 미래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고의 아버지가 된 것은 이삭을 집에서 잘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버지가 된 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를 향해서 칼을 쳐든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보았어요?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는 이 신앙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유익한 점 하나가 뭐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행복해요. 예, 자녀들이 밤늦게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예, 놀 일을 많이 찾아다니는 때. 근데 지금은 9시만 되면 다 문 닫잖아요. 10시만 되면 다 문 닫잖아요. 지들이 들어와야지. 예?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유익이 뭐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7년째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신뢰가 쌓아져 가잖아요. 예? 주일에만 저를 보시는 분과, 죄송하지만 늘 자주 저를 배워오는 분들과 이 신뢰의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많이 함께 할수록 많이 신뢰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많이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신뢰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명의 과학자들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만 한 과학자가 사고로 벼랑에서 미끄러지면서 15m 아래의 바위턱으로 툭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너무 위험한 거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이 내려가기는 어렵고, 젊은 소년이 내려가서 그래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응급처치도 하고, 또 그 밧줄 하나를 연결해서 그를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일행 중에 자그마한 소년이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이 위험한 일을 좀 해주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덧붙여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밧줄을 우리 아빠가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아빠가 줄을 잡고 있으면 자기는 걱정 없이 내려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의지하려 합니다. 우리가 좀 돈이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는 기대의 밧줄을 꼭 붙잡고 있으려 해요.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과 그에 더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위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힘들고 위험한데, 위험한 그들을 무엇으로 잡아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바로 이것으로 밧줄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선히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밧줄을 좀 발견하셔요. 무릎 꿇으시면 보입니다. 이게 무릎 꿇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암울한 것만 보이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지요. 여러분, 저와 함께 좀 무릎을 꿇으시면 이 소망의 밧줄이 분명히 보여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 밧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갈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 형통, 참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저는 늘 자주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저희 가족은, 저희 부모, 저희는 물질적 부요함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되겠지만 내 자녀들은 물질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앞으로 자라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처남네 장위동에 아파트 장만해가지고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한다고 월요일 날 원래 하기로 했는데 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제 잠깐 왔다 가라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아주 잘 얻어먹고 왔는데 제가 가서 더 기분 좋았던 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우리 딸내미가 3일 전에 우리 처남댁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 처남댁 앞으로 망고 한 박스 생일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처남댁이 몇 번이나 얘기하면서 고마워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섬기는 아이, 나누는 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열심히 기도할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계추처럼 신앙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리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들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지루한 줄 모르고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의 미래에 소망 있는 축복의 역사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